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거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헬라 문화적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유대적인 습관으로 이해하고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 당시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이런 습관적인 것에서 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버릴 혹은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쫓거나 그리고 떠나가 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신령한 문제, 신령한 성도가 되려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신령의 문제를 마치 이혼하면 우리가 신령하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신령하게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욕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여인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인들이 먼저 나오죠. 여인들에게서 먼저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당시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회에서는 이 경건한 여인들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오히려 더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과연 그러면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적 습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혼할 수 없고 남자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적인 습관에서는 남자만 이혼할 권리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적 의미로 남자에 속한 여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너희들이 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이혼 증서를 주고 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혼 증서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여기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가 이혼 증서를 딱 주고 이혼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 증서가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그 마음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혼을 청구할까 봐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말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즈음에 이런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학파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사회에서도,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회적 문제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쟁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의 근거는 우선적으로 이 이혼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샴마이 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은 음행에 관한 것이다. 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간에 배신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수치스러운 그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샴마이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에.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에 맞춘 게 아니라 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망쳤다. 오늘 아침 식사를 주려고 했는데 음식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먹을 수 없도록 됐다. 이거예요. 이혼 사유다. 이거예요. 이혼 사유다. 왜?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행했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혼 사유다. 왜 그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야. 왜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고 왜 저 사람보다 더 내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와 이거 참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실제적인 관행은 누구 쪽에 더 손을 더 들어줬을까요? 샴마일까요? 아니면 힐렐일까요?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혼할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아주 그냥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다 그냥 터치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힐렐이 주장한 이 학파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더 마음에 두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의도 너희들의 마음의 변심이나 너희들의 악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까 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거야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이유에는 아내와 남편 헤어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음행을 하면 이혼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갈라지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금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혼이 가정의 평화의 방법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혼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아내와 남편의 경우 그 상대만 아니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을 최고의 해결책으로 여겨요. 그래서 즉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 그 남편, 그 아내만 아니라면 내가 이런 문제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처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얼마나 최적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우리가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는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따먹은 것이 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경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지 환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먹을 양식도 주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뭐라 하셨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너희들 거야. 그렇지만 선악과만은 안 돼. No touch.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이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 내가 먹을 수 있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의 경향은 육체를 따르는 경향으로 결과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그것을 먹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려는 우리들은 실적으로 이 육체에 우리의 본성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빛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판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길에서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패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수도원을 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역시 마음이 부패하였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가까이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했으면 뭐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다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자는 남편 너희들 거룩을 추구하는 여인들이요 너희가 그 거룩 신령하기 위해서 남편과 헤어지면 남편이 없으면 너 혼자서 신경 쓸 것도 없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신령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여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답은 뭐냐? 이혼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과 다시 뭐 하라? 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방법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왜? 여러분 이혼하면은 그 다음에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혼한 사람 그 다음 뭘 생각을? 재혼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너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혼을 꿈꾸면서 너희가 이혼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 근데 다시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 마음이 좀 걸리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혼까지 했는데 다시 또 합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참 제가 이런 말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봅니다만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했다라는 가정 속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제가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하고 합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당신이 술을 끊어야 내가 다시 결합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의 성숙함으로 한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라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측면에 못 이겨서 이혼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사람과 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수정됐거나 바뀌었거나 새로워졌거나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 그러면야 그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곤란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숙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혼자 된 여인들이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더 은혜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여인들이 그 당시에 있다는 거죠. 혼자라는 것이 신령함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더 경건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서로 남편 그리고 아내 그 사람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는 것에서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견디는 것이 신자의 참된 가치다. 이렇게 말은 지지고 볶고 가는 길이 더 신자의 핵심이다.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지고 볶더라도 여러분 지지고 볶는 가운데 얼마나 내 심령이 망가질 수 있겠는가 이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살려달라 하나님 저도 살려주고 상대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유대 사회의 현실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으로 아니다라고 말해도 당시의 사람들의 이 탐욕스러운 감정들은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혼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법처럼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이렇게 해버리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가 아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이혼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로 온 거예요.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한쪽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한쪽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케이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나를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남편 혹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갈라서는 것이 원칙인가,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인가?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론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 멍에를 함께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원칙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 그럼 본문은 다시 한번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하랍니까? 버리래요? 버리지 말래요? 자,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또 여긴 버리지 말라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고린도전서의 이 논조는 뭔가 하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신의 사람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그대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 전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일단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부의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성격 차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성격 차이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 갖고 와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한다면 그거는 당장 아니다. 목사님 이혼할래요? 왜? 성격 차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하기로 제가 이제 주례할 때 그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함께 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결혼 서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이 오고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푸는 방식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이유로 이혼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성격이 안 맞아서 너랑 더 이상 더 이상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 돈을 못 벌어와. 이야, 내가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케이스는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전 세대들에게 좀 통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이전 세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대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반대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 세대들은 그 이유로 고민하지는 별로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죽으나 사나 그냥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신앙 없는 남편이 아내가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새벽 예배 저 신발까지 끌고 와가지고 신발 하나님 저기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만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몸도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뎌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 세대들이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 좋은 여자 청년, 신앙 좋은 남자 청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막 결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다 신앙들이 비리비리하고 정말 신앙 좋은 남편이 될 만한, 신앙 좋은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상들이 없는 거야. 그런 상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먼저 원칙은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1차적인 원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한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감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6절의 말씀을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원칙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믿음이 없으나 저 사람 그래도 심성이 착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유익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한 가정을 살펴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 고멜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죠. 누가 있을까요? 자, 누구냐면 여러분 기련과 말론 이 사람 또 누굴까? 아비멜렉의 아들들, 나오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죠. 말론이. 그 말론이 결혼한 여인이 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압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미 신명기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압 땅에 남아서 그냥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지만, 이 여인은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말이죠. 굉장한 고통.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고 이게 보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돌적 그런 삶들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나를 통하여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쓰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동일한 결과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반적인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도 있을 것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난함, 한국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축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는 간증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못 지키면 말지 이런 생각을 그러나 그 못 지켰을 때 올 수 있는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굉장히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계속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 될 사람하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는 자의 이 영적인 부요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이 명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대로 있어라. 부르신 대로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면서 있어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부단한, 내가 거기에서 해당되는 케이스라면 우리는 더 부단히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애써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 민감함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모두 만져주고 터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르신 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참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갈아치우고 새로운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그대로 우리가 더 충실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신령해져가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